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살고 잤나 아기 살고 잤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아멘 아멘.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빙광활한 저 원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우리 시같이 기도할까요? 이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이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기쁨을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도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그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가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탄생의 기쁨이 온 우리에 온전히 퍼져나가는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또한 멈춰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나심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울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 받으시니 오늘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사랑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길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께 난 모든 심령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기쁘신 뜻과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채우며 또한 그 기쁨의 큰 소식들이 아버지 우리 심령들을 깨우며 코로나 인하여 주의 멈춰있고 떠나지 멈춰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 함이로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2020년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보내고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은 보좌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낮아지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저희만을 기뻐하고 저희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죄에 매여 고통받는 내 이웃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저희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성탄절날 감사 예배 나오실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함께 나눠질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색하게 됐네. 메리 크리스마스가요. 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고 성탄의 기쁜 날인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것에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5인 이하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니까 사적 모임, 그러니까 친교 모임은 5인 이상으로 모일 수 없도록 제한을 한 거고요. 그 외에 공적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는 기존 2.5단계 비대면 예배이지만 예배를 위해서 20명 미만까지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온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송구영신 예배인데 11시 반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녹화를 할 예정인데 녹화는 8시 반에 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장로님들하고 같이 할 예정인데 혹시 송구영신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밤 11시 반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은 8시 반에 31일 8시 반에 오시면 송구영신 예배 녹화하는 그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신년이 오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2021년도에는 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5시 반이 아닌 6시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 이삭 죽기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과 성탄절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1년 동안 구제헌금을 위한 이삭 죽기를 1년 동안 모으도록 하겠고요. 기부금 연말 정산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탄 케이크를 각 가정마다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 또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성탄 케이크를 아주 작지만 성탄 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통은 저희가 성탄 예수님의 생신 축하한다고 해서 이 케이크를 준비했었지요. 1년에 한 번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요.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인데 다들 못 나오니까 여기가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작은 성탄 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가정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뿅 하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 케이크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장학금 지급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지은이가 대학에 합격을 해서 교회에서 대학 입학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장학금을 우리 지은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은이가 이제 청년부로 새해 올라가면서 또 대학에도 입학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지은이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참 많지요.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의 위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성탄절을 맞이해도 교인들과 교회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사라진 것은 부흥이 사라진 현상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어쩌면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한 공동체에서 냈던 표예요. 매일 성탄절처럼이라는 그런 표를 냈었는데, 이 말이 그냥 매일 기쁘게 살자라는 그 의미보다 저한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마스, 그때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지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은 365일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때 처음 나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새벽송이라는 것을 12월 24일마다 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이게 이런 말 하면은 사회에서는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녁에 24일 저녁에 모여서 성탄 전야제를 하지요. 각 부서마다 찬양과 율동과 선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떡국을 먹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한 10시 정도 됩니다. 그럼 좀 휴식을 하다가 한 11시쯤 다시 본당에 다 모여요. 그래서 조를 다 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심으로 안수일선을 중심으로 인원을 다 편자고 나누지요. 이미 목회자들은 이 조를 다 짜서 어디로 갈지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조마다 장로님, 안수사님 중심으로 일반 성인과 청년과 중고등부 아이와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골고루 편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11시에 잠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1시 반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딜 가냐 하면 각 가정을 방문을 하지요. 각 가정 앞에 가면 앞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딱 세 곡만 연습하고 나갔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 밖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세 곡을 하냐 하면 이 새벽성을 도는 인원들이 오다가 지쳐서 잠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돌다 보면 한 새벽 3시에 도착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고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고요한 밤 조용하게 했다가 그 다음은 저들 밖에 했다가 이제 그래도 안 나오시면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주 크게 불러요. 그러면 거의 100명이 100은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나오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맞이하시는 분들이 뭘 준비하셨던가요? 과자나 여러 가지 과자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돌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은 근데 눈까지 오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게 새벽성을 돌면서 그게 하나의 큰 추억으로 남아졌던 그리고 각 가정마다 돌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공포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 하면 아마 민원 들어갈 겁니다. 시끄럽다고. 어느 순간부터 새벽성이 사라졌지요. 새벽성이 각 나라마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까지도 그 새벽성을 돌았던 기억이 나요. 멀리 가는 사람들은 봉고차에 타고 차 타고 움직이는 팀도 있었지만 주로 걸어서 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나오는 새벽성 인원들이 서로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새벽에 서로 인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새벽 4시 반쯤에 다 모이면 받아왔던 모든 그 음식들, 과자들을 다 모아놓고 다 분배하고 나누기 시작을 하지요.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잤다가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 11시 보통 했지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 아이들은 그때 참석해서 다 자버리고 밤샜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거의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그때가 매년 12월 25일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기쁨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즐거움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 성탄절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성탄절의 기억은 뭘까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성탄절날은 선물 받는 날 이거 외에는 아이들 머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왜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지금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되고요. 두렵고 공포에 눌려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와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일까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어르신들 그 어렵다고 했던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도 성탄절에는 참 기뻤던 것이 기억이 나요. 금호동이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한 30년 전만 해도 달동네였습니다.
가파른 산길이었고 굉장히 가파른, 지금도 가파른 곳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힘든 날인데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리고 성탄절이 너무 기쁘고 정말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었지만 성탄절이 너무 기뻤던,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교회였었음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살기 편해졌고요. 환경도 훨씬 좋아졌고요. 먹고 싶은 것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아졌지만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라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도 준비하셨던 성탄 전야 행사를 하지 못했지요. 준비도 못했습니다. 또 성탄절만 되면 성가대는 몇 곡의 성탄 축하 찬송을 우리가 성가대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영광 돌렸던 그것도 준비하지 못했지요. 성탄절이면 끝나고 나가서 3, 4, 5 때로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눴던 그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벌써 동해에는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호텔들이 다 매진이 됐는데 문제는 다시 환불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해맞이하는 모든 모임들이 다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전국이 코로나로 다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기리면서 기념식도 하고 또 여러 행사도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탄절도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마운 분들에게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성탄절에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쁘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나이가 들어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맥체인 일독 성경 프로그램 아시지요? 스코틀랜드 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친구가요, 영적 갈망함으로 늘 제자리인 자신의 모습을 고민할 때 이 목사님이 편지를 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라네 라는 편지의 한 문구를 기억을 합니다. 자기를 한번 볼 때 예수님을 10번 바라보라. 어쩌면 성탄절을 회복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이에 개인적인 실질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년 해왔던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보름 동안 준비하는 그런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어떤 마음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 예배를 함께 한 자리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지금 각각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 안 되는데, 성탄절야 행사 안 하니까 너무 편한데? 바쁜 세상에 좀 안 하면 어때? 성탄절 예배 참석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마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부모님 생일 축하 시간은 어때요? 따지고 보면 성탄절이 훨씬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들 생일만큼도 챙기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성탄절의 현실 아닐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하고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하고는 같이 안 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관복절과 친척 결혼식이 있으면 관복절 기념 행사에 가시겠어요? 친척 결혼식에 가시겠어요? 묻는 제가 잘못했지요. 친척 결혼식에 가겠지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탄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아내와 영상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성탄 장식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피아노로 또 성탄 찬송 음악을 깔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넣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보내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매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주님의 나심의 기쁨을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과 그리고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답글에 이런 답글도 주셨어요. 목사님 직업 바꾸셨어요? 영상을 이렇게 너무 잘 만드셨다고 그 말을 목사님 직업 바꾸셨나 봐요 하시면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귀한 영상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런 답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답글을 받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이나마 이 성탄절이 가까이 왔는데 기쁨이 상실되어져 있는 성탄절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이런 영상을 통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은 주 예수님과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어쩌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친구들 이 생일이 오면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같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성탄절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지요. 이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하루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매일의 성탄절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 없이 없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좀 이렇게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이들이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깨닫고 있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인격적으로 만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구주로 나신 소식을 왜 왕이나 귀족이나 종교 리더들이나 학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신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만약 예수님이 왕의 아들이었거나 학자의 아들로 태어나 목자들에게 다가갔다면 과연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정말 이 목자들이 알고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당시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밤낮을 함께 보내야 되는 사람, 거칠었던 사람들, 그리고 교양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됐던 사람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목자들 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임한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임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한 거지요. 혹시 자신에게는 주님이 인격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주님이 과연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나를 만나 주셨을까요?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탄절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많은 도시,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고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왜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이유는 성경의 말씀대로이지요. 이유가 뭐냐면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거지요. 베들레헴이 작았기 때문이지요. 그 베들레헴에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우리는 때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주님이 떠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느낌이에요. 근데 느낌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팩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느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요동치는 모습을 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약속을 믿어야 하겠지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성령의 근심이 느껴진다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바로 그 사람 안에 임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면 이보다 더 큰 인격적 교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나 설교 때나 또 기도 시간, 또 말씀을 읽거나 경건의 서적을 읽거나 혹 그저 길을 가다가 실패나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책망이나 교훈이나 위로나 약속을 깨달은 적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있었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주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미 우리들 가운데 태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왜 자신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는지 의심하고 난망한 채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남자분인데 결혼을 할 때 약속한 것이 있대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겠다는 겁니다. 약속하고 결혼을 한 거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 생활이 뭐였냐면 죄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었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즐겨 먹던 술이나 담배 또 맥주 한두 잔 하는 것도 딱 끊었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인데 그 4시간 동안 찬양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내 안에 거라는 말씀이 그동안 전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한쪽에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내가 주일 성수한 게 며칠이고 또 헌금한 게 얼마고 11절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고 다 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한쪽 생각에서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욕했고 뭐 누구에게 싸웠고 또 은밀한 죄를 짓고 이 많은 불순종했던 죄들이 막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가 다 드러난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은 천국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천국 설교가 너무너무 두렵고 또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것을 알았고 인내, 기다림 등 이제 조금 하나님의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기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짐승들을 키우던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코로나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들로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 바쁜 나머지 주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성경 그대로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 쫓겨나가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약속하신 대로 삶 전체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마치 이와 같아요. 아기를 출산할 때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머니는 왜 아이를 또 갖는 걸까요? 제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고통을 잊어버려서 아기를 또 낳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새 생명의 잉태와 꿈틀거림, 아기와의 만남의 기쁨 등이 진통과 출산의 아픔, 육아의 피곤함을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 아내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기억을 해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가질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 살기가 어려움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아픔도 많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예요. 매일 음식을 먹을 때 연신 땀을 닦으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다음엔 안 먹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신 땀을 닦으면서 야, 매워도 맛있네 하면서 연신 매운 거를 계속 드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도님들도 힘들지만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살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재미있다, 감사하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런 거지요. 주님께 걱정, 근심 다 맡겨드리고 오직 모든 일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고백이 있는 거지요. 어느 방황하는 중학생이요.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는 직접분이 오셔서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대 라는 말을 듣고 이 방황하는 이 비행 청소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뛰어가요. 교회당 예배당 맨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를 아세요? 정말 저를 아시나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요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반드시 이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매일의 삶이 성탄절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의 가슴에 충분히 받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늘 이 큰 기쁨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10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 성탄절인 것을 고백하며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4장 같이 들으면서 봉헌하도록 할까요?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는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꽃 위에 자래 저 유축 소리에 아기 잠깨라, 그 순하신 예수 우시시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리,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오신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절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매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충만하게 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